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랑할 거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2층에도 있는데 제가 2층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2층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분들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처음 보죠. 정말 쫙 일자로 앉아가지고요. 정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무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사실은 딱 한 50% 정도 되고 또 50%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혹 우리 가운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저 위에 계신 분들 제가 참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뒤에 있는 분들은 모르죠. 쫙 일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 잘 드리나 봐 이렇게 서로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자랑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엇을 많이 자랑하였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평생의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우리가 보았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너희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여 볼 때에 내가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자랑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자랑이 바뀌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각 도시를 다닙니다. 그리고 각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들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고 로마에서 2년을 있었고 오늘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에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교인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한편에서는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도고 바울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도 자랑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들의 자랑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일 뿐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심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6절부터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바울의 자랑이 나오고 오늘 12장까지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들이 11장 16절부터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삶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삶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이 살아오는 동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거 아니고 그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 무익하다라는 이 말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유익하지 않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어떤 것을 사실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뭘 자랑하겠다 이겁니다.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자랑하는 것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익한 것을 왜 자랑하려고 합니까? 유익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무익한 것을 왜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내 사도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았다면 사실 바울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높이니까는 또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하니까 난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다.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이건 자랑할 거리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무익하나마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3차 전도를 하고 있던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3차 전도를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1차와 2차 전도는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차 전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전도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1차 전도 때도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고 2차 전도 때에도 자기를 자랑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3차 전도를 왔을 때에도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1차 전도 때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고 2차 전도 때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그렇게 그는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도의 사역의 전 여정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전도의 여정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가보았던 세 번째 하늘, 3층 천과 그리고 3층 천에서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가본 3층 천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럴까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있고 요한 사도도 있고 야고보 사도도 있고 안드레 사도도 있고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안드레 사도, 요한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베드로도 가보지 못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가보지 못한 하늘의 3층 천을 나는 다녀왔습니다. 자기가 하늘의 3층 천을 다녀온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것을 썼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늘의 3층천에 다녀온 이 모든 것들이 자랑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랑합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환상과 계시로 본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늘의 3층천까지 갔는지, 셋째 하늘에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일이다. 그 말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었다. 내가 꿈을 꿔서 갔느냐? 난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 하늘에 가기는 갔는데 3층천에 가긴 갔는데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이걸 2번이나 강조해요. 가로를 쳐가지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덧붙이는 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를 데려가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하늘의 3층천까지 갔는데 그때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었다. 바울 자신이 하늘의 3층천에 다녀오고도 그가 어떻게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게 바울이 가진 어떤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알거든요. 아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될 일이 아닌 놀라운 신비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들 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실 적에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는 누가 보이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시간 세계를 떠나서 그 한 산에서 영원한 세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3층천에 있을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이 은혜 가운데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냥 그 입에서 그 고백이 그냥 나왔어요.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오늘 내가 변화된 거 봤지? 저 모세 변화된 거 봤지? 모세 알고 있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모세. 엘리야 알고 있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오늘 다 너 앞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 산에다가 그걸 지어.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입고 나니까는 이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싶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씩 짓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를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자, 땅에서 이루어진 이 일도 놀라운 일인데 바울은 그와 반대로 땅에 있는데 신비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간 이 놀라운 일들을 누립니다. 바울이 누린 은혜는 땅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본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하늘의 3층천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것이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늘의 3층천을 다녀왔어도 그의 자랑은 내가 하늘의 3층천을 다녀왔다는 것이 그의 자랑이 아닙니다. 왜 자랑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 곳이 하늘의 3층천인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어차피 가게 되는데.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으로 받은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3층천을 갔다 오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어차피 자기가 순교하면은 거기에 갈 텐데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어요. 내가 노력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 교회의 성도였던 유두고가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 드로아 교회 성도였던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다가 졸았어요. 2층에 있는 분들 졸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래층은 여러분들 넘어지면 다치기만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근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그를 살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고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사람의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3층천까지 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바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렸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졌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3층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유두고를 살린 거,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어디에도 바울이요 편지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내용을 편지글을 쓸 때에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편지글을 쓸 때에 말 안 듣는 교인이 있으면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드로아 교회에 가가지고 드로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죽은 유두고를 내가 살린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지글에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편지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글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자랑입니까? 무익하나마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렇게 무익하나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하늘의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말씀은 사람으로는 들을 수 없는, 가히 알 수 없는 그런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내가 하늘의 삼층천에 가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지금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내가 삼층천에서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왜 이걸 안 전합니까?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하늘의 것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 영적 미성숙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설교를 준비해서 읽으면서 바울이 여기 지금 설교를 하는 김 목사의 영적 수준을 이렇게 낮게 봐가지고 나한테도 이야기 안 해주네. 우리 그렇게 영적 수준이 얕아요. 굉장히 높은 것 같죠? 우리 영적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죠? 아닙니다. 바울은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늘의 삼층천에 갔더니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을 했는데, 왔는데 도무지 말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바울은 한 번도 삼층천에서 들었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늘의 삼층천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도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늘의 삼층천을 다녀온 것을 말하여도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여 영적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삼층천에 다녀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의 상상은 가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해석해 나갈까요? 그러면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하늘의 삼층천에 갔다 온 것만 해도 그들이 영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들었던 말씀을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거기 가게 되면 그분과 대면하고 앉아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혜예요. 어느 사도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느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빌립보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요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언제 바울이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으며 자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면 아마 이 내용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신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매일마다 우리와 호흡을 함께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반 은총의 혜택을 입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키우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일반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일반 은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일반 은총을 입에 거품 물고 자랑합니까? 너무너무 자랑해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만이 받은 특별한 은혜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받고 있는 일반 은총을 자랑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믿는 자들 안에서도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으니 그 자랑하는 자랑이, 우리의 그 자랑이 참 자랑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목회의 경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룬 교회의 성장을 자랑하고 있으니 바울이 들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언제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고 세 차례 선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로마에서 내가 순교하였다고 바울이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자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설교 원고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 사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데 자랑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 박해, 그리고 그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 이것이 그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육신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이렇게 돼. 바울의 자랑의 결정판은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눌려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많이 눌려봤죠. 빚을 내야 되는데,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얼만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킬 때에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눌려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증식할 수 있을까? 아니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도 없이 많이 눌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눌려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눌려본 적 있습니까? 바울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이중의 못 박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야 합니다. 이중의 못 박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자기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뒤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자기의 약함이 자랑이 되면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을 자랑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한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장차 누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한 바울의 선언이 여러분들의 선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층천의 실제를 알고 장차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줄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그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의 몸인 교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 주 예수를 받았고 주 예수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서 존귀하게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